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잘생겼고 그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헛되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험악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추었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어떤 진실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 그 인생을 판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의 결말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는 앞장에서 30장에서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당했던 그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참한 일을 당했었죠. 그들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의 시글락을 점령을 했죠. 다 노력하고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다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600명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다윗이 그제서야 이전에 그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병사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을 다 파하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전리품을 얻어서 그것으로 다 나누고 그리고 그와 알고 지냈던 사방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죠.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사람입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 회개한 자가 천국에 갈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누가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에 들어가는가?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자신의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씻은 자, 빤자라고 그랬는데 세탁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자신의 옷에 묻어 있는 더러운 흠들을 씻은 자, 계속해서 씻는 자가 복이 있으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씻는다라고 하는 것,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완벽한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을 하고 씻는 성도입니다. 그가 왜 씻습니까? 씻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씻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마다 씻었죠. 물두멍에 손과 발을 들어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씻는 겁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울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은 야단은 맞았을 겁니다. 야단은 맞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무슨 길이 보이겠습니까? 절망만 안고 돌아오죠. 마귀한테 물어보면 마귀는 길을 막는 존재지 길을 열어서 그 길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서 마귀에게 물어보았으니 사울의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왕과 왕자들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우두머리를 공격을 해서 죽이면은 그 전쟁에서 승기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사실 아까운 사람은요, 요나단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그랬죠.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라고 충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이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악인으로 죽었지만은 요나단은 의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세계는 이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단 한 칼에 목이 베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당했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최후까지라도 사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돌아서기를 원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한 칼에 죽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나 화살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라고. 저는 죽더라도 이스라엘만큼은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이라도 그가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분, 마지막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냥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상급이 없는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영원한 세계입니다. 무슨 수를 썼으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길 아닙니까? 어찌 그걸 보면서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사울 왕이 마지막 그 순간에 화살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 그냥 단칼에 베어버려도 상관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 영원한 세계는 이거는 그냥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한순간을 사울 왕은 자기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할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서 죽음을 맞은 비참한 말로, 가장 비참한 말로가 바로 이 말로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차라리 죽자. 어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던 강도 마지막 한마디 던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죠. 사람들의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와는 사랑하는 관계인데, 나와는 깊은 관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닌데,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또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와 같은, 우리는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가슴 속에는요, 보통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세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갑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당에 보냈고 또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라고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당에도 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 신을,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아버리는, 공식적으로 짓밟아버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간 겁니다. 겸손한 왕으로 시작을 했던 사울 왕이 교만한 왕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그 결국은 이토록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런 가운데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시안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전에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에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꼼짝없이 당할 위기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와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출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찾아갔더니 베시안 성벽에, 지금도 그 성벽에 남아 있습니다.
목이 없는 사울 왕의 시체가 있었고 그의 3명의 아들이 베산 성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는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불을 사르고 장사를 지내 주었죠. 이들의 행동은 단지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7일간 금식까지 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던가? 그들도 금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사울 시대에 사울처럼 다 형편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진실된 사람, 충성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정말 높게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는 그 아픈 가슴이 진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복종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런 식으로 살더니 잘 됐다라고, 잘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은 그들만큼은 사울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곳 길르앗. 그 길라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 은혜가 임해 있던 곳, 그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으니 정말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이 대신해서 전해주었죠. 칭찬받은 겁니다. 잘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사울처럼 살지 말라.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만해져서 마음이 아주 완고해진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그들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악해진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두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울 왕이 그 마음이 부드러웠더라면, 그 마음이 새로워졌더라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 척하고
내가 끝까지 왕좌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은 그의 세 아들 이렇게 멸망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